지금 여러분 정리될 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은 아니다. 이해가셨어요? 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환난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인치는 사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어떻게 힘을 줘서 싸우는 것까지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 증거해 드렸고, 할렐루야. 이 시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종들은 싸우지만 또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도피하는 도피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도피처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 감람산에 발을 디딜 때 이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 어디까지 갈라진다? 저 북부 아셀까지 갈라진다. 그리고 아메게돈 전쟁을 피해서 이 도피처로 숨기는데 그 지진난 골짜기로 피난처로 삼아주신다. 다 공부했죠? 예. 그렇게 그들의 피난처까지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예언대로 다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된다? 무뚝 솟는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며나온 그 강물들이 어디로? 동으로, 서로, 겨울에도 여름에도 흘러내려가서 이스라엘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기 전에 그들을 다 전 세계에서 끌어들여서, 그죠? 그리고 뭐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예, 지금 우리 이방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은 맞지만 그 이스라엘을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교만한 교리를 이제 안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고토로 다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이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그거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천년왕국 때 거기에 구성되는 사람들은 뭐지? 이런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드릴 거고요. 이해가시죠? 예,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온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무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이제 부활체라고 봐야 돼요. 이들은. 근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환난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종들이 인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힘을 갖고 싸우는 것까지도 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게 다 나오잖아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한 번도 12지파로 나눈 적이 없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방 교회를 12지파로 나눈 적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지파냐고. 여러분 대답 못해요. 왜? 대답하면 신천지 되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잘 해놨어. 근데 그것들도 웃기는 게 처음에는 덩어리가 작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14만 4천을 나눠. 그럼 주님이 대한민국 주님만 되세요? 웃기는 인생들이에요 진짜. 그래놓고 이제 해외까지 막 수출하더니 또 달라졌어.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거짓말 시켜. 야, 저기는 거짓말을 시켜도 어떻게 저렇게 시키는지 몰라. 거짓말 생산 공장.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 얘기하는 것은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지파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파를 나누려고 시도하는 경우에요. 이거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결국
나중에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해 가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을 그럼 이 지파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계시록 해석자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의미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치받고 쓰임받은 그 성격, 사명 이런 것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면 저 사람의 사역은 무슨 지파네? 저 사람의 사역은 무슨 지파네? 이렇게 그냥 자기가 나누어 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이거 엉망진창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쪽은 무슨 지파요? 단지파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이걸 반복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교회 계시록이 엄청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 혼란에 빠지냐? 박완종 목사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혼란에 빠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14만 4천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서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인터넷에서도요 수많은 박사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해놓은 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업로드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엄청 많아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의 교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듣고 가서 저거 박완종 목사님의 교리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서 설교한 걸 걷다 올려놓으면 또 하나의 교리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몇 사람의 정해놓은 것이 올라간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또 자기 거 올려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존재적으로 의미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뭐 베냐민 지파 조금 이거 확인되고 나머지는 아수르가 공격할 때 이미 이 혼혈 정책으로 해서 다 없어졌고 막 그걸로 해서 다 묵살해버리고 끝.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없고 영적 이스라엘, 로마서 2장 말씀 의지해서 영적 이스라엘만 있다. 이렇게 지금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건데 제가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 에디오피아에서 무슨 지파가 들어갔다고 지금? 단지파가 들어갔다니까. 단지파 들어갔어요. 중국 서북에 무슨 지파 있었다고? 므낫세 지파가 지금 서류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다 DNA 검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다 DNA 검사한 줄 알았어요. 그 형님한테 이제 뭐 2, 3일 도리로 오니까 이름을 얘기를 못해. 왜냐면 그쪽에 비밀스러운 곳이라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이스라엘 현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도 다 DNA 검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족보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확인해서 그 족보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로 받아들이고 족보는 없는데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단지파도 에디오피아의 오랜 세월 약 2000년 동안을 2000년 가까이를 자기네들 유대인 공동체로 살은 거예요. 기가 막힌 동네죠. 저런 신앙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1년만 안 나오면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도 몰라. 헷갈려서 세상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변질되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야. 야, 진짜 특별한 민족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족보를 가지고 다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 아시죠? 뭔지. 예, 정보기관에서 전부 다 그런 거 해가지고 그들이 앞장서서 비밀리에 작전 기획해서 에디오피아에서도 그래서 끌고 들어갔어요. 2번에 의해서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다 자기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지파들을 다 찾아낸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내 백성들을 흩어졌지만 다 땅 끝에서부터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언이 적중하는지요. 활로 안고 온다고 이사야서 얘기하죠. 활로 안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까지 다 동영상 올라와 있어. 에디오피아에 단지파 들어온다고 들어와가지고요. 거기서 들어오면은 이사야에서 그 11장에 뭐라고 했는데 들어오면 거기서 기뻐서 내 고국에가 기뻐서 춤을 추고 음식 나눠 먹으면 춤을 추는데 그거 그대로 지금 동영상 다 찍어 올려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면 이스라엘을 저렇게 멸시하고 이방인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는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야. 우리 이방인이 살자.
할렐루야. 저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 인치는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계시록 7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는 뭐죠? 이스라엘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들은 평민이 아니라 종들이에요. 이해가시죠? 언제를 위해서 종으로 인치겠어요? 뒤에 오는 환란을 위해서 인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달라. 큰 무리가 있어요. 근데 뭘 입었어? 흰 옷을 입었어요. 왜 흰 옷을 입었냐? 뒤에 봤더니 어린 양의 피로 씻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누림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간 위치와 누림을 보니까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위치와 맞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의 신부 세루살렘 성의 누림하고 동일한 누림들이에요. 여기가 이해가시죠?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번 일단 나가볼까요? 자, 우리가 요거 지금 거기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계시록 14장에는 천열매인데 보좌 앞에 장로들 앞과 내생물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도한 위치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3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7장 거기 9절에서 12절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절부터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데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뭐 때문에? 이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아닌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요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가 이들이 당도한 위치와 누림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21장에 나오는 신부, 알죠?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누림하고 동일한다 뜻이요. 이해가셨어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미 제껴놓으면 돼. 이제 그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아주 제껴놓고 그 뒤에 7장이 9절부터 나오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이들보다 도리어 위치가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하늘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긴 하지만 안 풀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자, 이제 이걸 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죠? 맞죠? 예, 그래서 14만 4천이니까 이들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총체 무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을 읽고 왔어? 안 읽고 왔어? 내가 물어봐야지. 계시록 읽고 왔어요? 안 읽고 왔어요? 읽고 왔어요? 저 요한계시록을 요번에도 좀 읽고 오라고 제가 한번 우리 그 단톡에는 올려놨었는데 계시록을 하면은 읽어야 되고요. 또 계시록을 꼭 읽어서 외워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못하고 계시록이 예를 들어서 섞여 있어 이렇게 삽입장 본장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시록 11장 끝의 사건은 11장인데 끝의 사건은 그 저 뒤에 계시록 16장 사건이 섞여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계시록 14장의 맨 끝에 있는 것은 계시록 16장이나 19장이나 11장이나 막 섞여 있어요. 한 사건이. 그래서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계시록이 이게 맞아. 요거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이 계시록 요거는 지금 맥을 하는 거라 지금 요한계시록과 신부단장 1, 2, 3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맥이야 맥 계시록. 근데 1장, 2장, 3장 디테일하게 가는 거는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때 참석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말로만? 바빠도 바쁠 것 같고 바쁘세요. 이때는 지금 그럴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걸 하나 보세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계시록 14장하고 12장, 특별히 12장보다 계시록 14장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한일의 사건 안에 있는 모든 시간표와 같아요. 자, 그럼 계시록을 한번 일단 펴세요 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냥 막 뒤죽박죽해서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계시록은 자기만의 해석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계시록을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봐도 이게 맞아요. 순서가 있어요. 괜히 순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2일 후에 또 막 이런 말도 괜히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삽입장과 본장은 다 나눴죠. 그거 정도는 아시죠? 본장은 차례대로 있는 걸 말하고 그 차례대로 있는 그 속에 중간중간 낀 걸 삽입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럼 한번 이번에 숙제검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1장부터 제가 쭉 읊을 테니까 여러분은 삽입장이냐 본장이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대답이 적습니다.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확실하게 6장까지 가니까 벌써 작아져. 6장, 본장, 7장, 8장, 9장, 10장, 10장, 삽입장, 11장, 삽입장, 12장, 삽입장, 13장, 삽입장, 14장, 삽입장, 15장, 본장, 16장, 본장, 17장, 삽입장, 18장, 삽입장, 19장, 삽입장, 20장, 본장, 21장, 본장, 22장, 본장. 하하,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적어주세요. 그거 하면 시간 이거 뭐 없어. 안 돼. 지난번 왔을 때 도표에 다 있어요. 도표에, 거기 공과에다가 도표 다 해놨어요. 엘림 와서 공부하면 좋은 게 도표를 다 해줘, 그냥. 여기다가. 그죠? 아낌없이.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제가 읊어드리고 넘어갈게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뭐다? 본장. 7장, 삽입장. 8장, 본장. 7장은 삽입. 본장. 본이라고 쓸게요. 9장, 예, 본장. 10장, 삽입장. 11장, 이렇게 쓰지 말고 10장부터 14장까지 삽입장. 이거 잘하시네, 이제. 15장, 16장, 본장. 17, 19, 삽입장. 20, 22, 본장. 자, 됐습니까, 이제? 됐어. 이거 빨리 못 적으면 빨리 찍어. 이렇게 막 찍어. 에스겔 성전하고 세루살렘 성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것으로 해석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안 맞죠? 안 맞아요. 에스겔 성전은 땅에 건축되고 세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시죠? 예, 땅에서 준비돼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존재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세루살렘 성 마지막, 이거는 신구약 총체적인 어떤 성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창세전부터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의 그 신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14장입니다. 이거 다 이제 적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순서를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얘기? 첫열매 14만 4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게 한일해라고 하면 요게 7년 한일해라고 하고, 요게 3년 반, 여기도 3년 반, 요걸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여기를 얘기를 거의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얘기를 해요, 여기. 그래서 대환란,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아니고, 여기도 물론 환란이지만 이건 대환란이 아니고, 대환란은 여기 다섯째 나팔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뭐 다섯째 나팔 황충전쟁과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은 요 뒤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건 일방적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도 한데 이건 첫 열매예요. 14만 4천이 모든 기독교의 총체,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총체다,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안 맞아. 보세요.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들림받냐면,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 환란 전 어느 때인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시온산으로. 올라가.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 뭐 가고 싶으면 안 가면 그냥 그만 끝냈다니 가세요. 뭐 저기도 산마음도 없는데 뭘 뭐 공부할 일이 뭐가 있어, 피곤하게. 그냥 막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재밌어.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이러고 있어요. 자, 봐요. 이 계시록 14장을 지금 분해하는 거야. 자, 보세요. 1절에서 5절은 첫 열매죠. 첫 열매는 신앙이 괜찮은 신앙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뭐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어린 양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란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서 자기는 몸이고 머리에 위치 선정해 준 대로 이미 배치 완료되어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몸의 역할, 부인의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로 있는 사람, 있는 영적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결혼이 되어진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불의를 사는 사람 말고, 자기의 의 챙기며 사는 사람 말고, 이제 난 시집간 사람,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사람. 시집간 사람은 남편에 존재하잖아요. 머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면사포 썼잖아요. 면사포에 긴 머리 왜 있다 그랬어? 나 머리 없소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에요, 사실. 신부가. 그 종은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영계에 이른 사람들을 오늘 첫 열매라고 한 거죠. 순교자가 포함되는 거죠. 순교자도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죽는 거잖아요. 꼭 순교가 아니어도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는 여자로 더럽힐 일이 뭐 요즘에 가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열애입니까? 이 여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음녀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여자들도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음녀는 뭐죠? 바벨성물, 세상. 이해가시죠? 왜? 예수님의 상대는 뭐만 있으니까? 마귀만 있잖아요. 예수님의 여자는 누구요? 세루살렘 신부고, 마귀의 여자는 누구죠? 마귀 부인, 바벨성이에요. 엘림에 오면 이걸 차곡차곡 다 배웁니다. 바벨성은 세상이야. 그야말로 세상에 예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두 증인의 역사, 기손신에서 포온 물의 역사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역사가 엘리야의 사역이잖아요. 이게 바로 물과 불의 역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물침례와 불침례.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물침례, 불침례의 역사로 이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 바로 잘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 두 증인의 사역하는 게 뭐죠? 바로 네피림 돼가지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마귀냐 예수님이냐, 그냥 중간에서 그 언저리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런 신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속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가치관이 분명해야지.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먹 불 끈 쥐고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술 한잔 하지.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뭐 예수 믿어도 다 먹더만 뭐.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한 대. 그게 뭐예요? 난 예수의 사랑입니다. 귀신이 꼼짝 못하게 해야지. 은근히 그럼 몰래 가서 한 대 빨리 이름을 쓰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많아 지금. 남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자 끊고 남자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노래방도 좀 끊고 다 죄인들이 전과자들인가 왜 이렇게 아멘이 치는가 모르겠네. 원래 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할렐루야. 그런 줄 알아요. 자, 어쨌든 첫 열매의 자격을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정확하게 나오더라 이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부단장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뭘로 청량해? 머리, 말씀으로 금갈대로 청량하는 거예요. 금갈대. 네 맘대로가 아니요. 네 맘대로 신앙이 아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란 말입니다. 성전의 설계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를 내려주는 거지. 우리는 그의 설계도를 짓는 것만 우리의 책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고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신부요. 신랑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 나는 가끔요 우리 부부를 봐도 이상하고요. 가끔 이렇게 부부들 보면 이상해. 나 진짜 저 남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여자가 한 남자 만나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 준 본성이야 진짜. 그죠? 내 실력으로 어떻게 끌고 댕겨? 못 끌고 댕기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총체가 아니라는 건 이해를 했겠죠? 왜 그러냐? 여기에서 첫 열매가 환난 전에 언젠가 들려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6절에 뭐가 나오죠? 6절에서 7절. 예. 그럼 이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요 점산연반 요 끝나는 데가 바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때예요. 여기가 여러 가지로 증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용이 쫓겨 내려오는 요 타임이고, 요게 내려오면서 땅에서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이 기어올라오는 그 타임이 요 타임이에요. 다섯째 나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부터 하늘에서도 물이 터져 내려오고 땅에서도 물의 근원이 터져 솟아나서 이 땅을 창일하게 덮는 게 심판인 것처럼 후삼년 반은 영적으로 하늘에서 용이 째껴 내려오고 밑에서 무저갱이 열려 귀신들 끌어올려서 이 땅이 완전히 귀신판이 돼서 후삼년 반이 그렇게 해서 악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이 받으세요. 구약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농사에 추수할 단계가 이래요. 첫 열매를 먼저 뽑아요. 첫 열매들은요 집으로도 못 가져가고요 볶아 먹지도 못하고 삶아 먹지도 못해요. 어디로 간다? 첫 열매는 어디로 간다? 중간 창고로도 못 들어가. 어디로 가? 바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걸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딱 어디로 가? 하늘로 올라가. 이들을 먼저 추수해요. 이들을. 그 다음에 이 땅에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게 그 앞에 도표에 나와요. 14장 도표 다 줬죠. 거기 보면 이때가 7년 동안 언약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때요? 배반하는 때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상한 놈이 돼갖고 나온 거야. 영이 교체가 돼서 나왔어. 그 교체된 놈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그때 쓸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있었으나 시방은 없고 장차 무정에게로부터 나올 놈이에요. 이게 지금 7째 왕인데 실제는 8째 왕이야. 왜? 7째 왕 몸속에 들어가서 8째 시대를 이끌어가는 놈이거든, 그 놈이. 그러니까 7년 언약을 해서 뭐 적그리스도가 하나 등장을 한다, 짐승이 등장한다. 악랄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저보단 잘생긴 놈이 나올 거라 했잖아. 아주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아주 안심시키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처럼 아주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도둑할 사람도 없고 사기칠 사람도 없게 만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과학이 왜 발달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범죄가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없어요? 원래부터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그것도 있어. 우리나라 민족이 참 좋은 민족이에요. 양심상. 근데 그래도 도둑놈, 사기치는 놈, 강도, 깡패 별게 다 많어. 근데 왜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력한 나라가 됐어요? 알잖아.
카메라가 얼마나 많냐고. 공원이고 길이고 다 있고, 여러분 자동차 한 대에 카메라가 앞뒤로 다 달렸어요. 연신내 사건이 뭐가 났나봐. 대번 형사들이 와가지고요, 차 그거 뭐요, 그거 블랙박스 그거 좀 달래 다 수집해가지고 다 살펴보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양자시대가 와봐. 그리고 카메라가 더 늘어나. 속도가 대단해. 예. 여러분 휴대폰도 없어져. 여러분 이럴 때가 되면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순종만 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오는 거죠. 그죠? 살기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세요. 이때가, 요 기점을 여러분, 계시록 푸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 14장에 첫 열매 올라간 다음에 요 기점이 뭐다? 후 3년 만이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때예요. 누구에게? 열방과 민족과 모든 족속들에게. 이때가 두 증인의 역사가 시작하는 때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땅에서는 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뭐죠? 이때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경배하지 말라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물들과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해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이게. 이때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받으라는 때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게 두 증인의 역사들이 이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자, 여기 환란을 거치는 자들에서 첫 열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숙이 있어 없어? 여기 미숙이 있어. 미숙이. 미숙이. 성숙이. 오늘 미숙 성숙 다 있네. 이분들은 신앙 좋은 분이가 여기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이들이 여기다. 미다리.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연단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해. 하늘에서 만나 내릴 때 먹고 잘 먹고 연단받고 잘 커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부인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아직도 세상에 미혹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 첫 열매에 못 올라간다니까요.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를 안 하신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 여기로 밀려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밀려 들어가느냐? 후 3년 반 끝에까지 밀려가요. 이해가시죠? 그럼 후 3년 반 끝, 그 기간까지는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고, 짐승 시대고, 용과 그 정치 짐승과 거짓 짐승이, 땅의 짐승이 완전히 역사하는 때가 여기요. 여기 전에는 이제 그러시면 좋겠지요? 이렇게 할 때요. 그러시면 어때요? 경배 한번 해보세요. 복이 와요. 표 좀 받으시죠? 엄청 편리해요. 요럴 때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게 아니야. 벌써 지금부터 막 난리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딱 돌아설 때는 그게 제사 금지하고, 이놈이 여기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쓰면 유대인들은 팔딱 뜁니다. 왜? 유대인들은 누가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다가도 이들에게도 부탁을 해놨어요. 여기 써도 나가지 말고 저기 써도 나가지 말고. 인자가 올 때는 이러한 표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다, 광장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그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들이 막 이렇게 할 때 두 증인도 여기서 막 역사를 해요. 왜 역사를 하냐? 미숙이 미다리가 들어가 있거든. 우리 사랑하는 집 말고 뭔 얘기인지 알지? 뭐 그렇다면 뭐죠? 성수기만 들어가게? 우리도 다 못 들어가게?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왜 들어가는지. 그런데 이 후3년만 들어가면서 양육을 받아요. 여기 들어가서 훈련받고 끝에 14절부터 나오면 이제 뒤늦게 추수가 또 나와. 첫 열매 추수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추수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여기 기간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경배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잔혹한 핍박을 하는 때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 12절 13절을 두고 나니까 아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네, 후삼전만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되네, 천열매는 없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도표라고 다 얘기해 줬죠. 바로 요 사람들이 뭐냐면 두중인들의 여기서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두증인의 순교가 여기서 일어나요.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두증인을 설명할 때는 항상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영역. 뭐예요? 민족과 방언과 열방에게, 방언과 언어들에게. 그게 전 세계예요. 그들에게 막 전하는 대상, 장소,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격이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나와요. 이들이 바로 사내 아이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두증인들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그 12장일 때 볼 텐데 여기에 신앙이 미숙해서 양육받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이들을 양육할 종들까지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제 뒤늦게 추수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려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익은 곡식 추수예요. 두증인 추수가 여기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익은 곡식 추수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요게 마지막 나팔 때니까. 왜냐하면 여기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요 뒤에가 아마겟돈 전쟁 쪽이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심판이, 구원이. 이해되면 하면 합시다. 뭐로 돼 있다? 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이해가시죠? 그런데 요 여섯째 나팔 끝에 주님이 지상강림 하시거든요. 끝에. 그때 아까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감람산으로 오시면 거기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오늘 공부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요때 내려오게 될 때 이때 수고한 두증인들은 순교해서 올라가고 남은 익은 곡식들이 추수해서 올라가는데 첫 열매들이 올라갈 때는 주님이 공중에 아니 계시더니,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과 보좌에 막 그 앞에까지 올라가서 찬양하고 막 그냥 이러더니 여기까지 지나고 나니까 언제 내려오셨네? 구름 위에 앉으셨어요. 이 한 낫을 가지고. 낫을 들었다는 얘기 뭐죠? 저 성경이 사도 요한 때 안 쓰여지고 지금 쓰여졌다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콤바인을 가지셨더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왜냐면 빨리 할 거니까. 지금은 낫으로 안 하잖아. 콤바인으로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시대는 낫으로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이한 낫으로 나올 텐데 지금 나왔으면 아마 콤바인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개념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 앉아서 추수를 해요. 요 추수가 되어진 먼저 예수 믿는 교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들려 올라갈 마지막 추수를 여기서 한 다음에 주님이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지상 재림하시는 거 아시나요? 계시록 19장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 땅에 뭔 일이 일어난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어디까지 크게 일어난다? 이스라엘 북부 아셀까지 찢어진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높이 들린다. 그리고 성전이 높이 들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물이 스며나서 동으로 서로 여름에도 그리하고 겨울에도 그리하고. 이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리로 도피하고 교회는 하늘로 도피가 돼요. 피신이 되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아마겟돈 하나님께서 이제 내 택한 백성들 다 뽑아낸 다음에 짜버리는 사건이에요. 주스 짜봤죠? 꽉 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계시록 16장 사건이고 아마겟돈 전쟁과 대지진이 포함된 계시록 16장 대접재앙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 이온에 퍼졌더라 라고 14장이 맞춰요.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이게 뭐냐면 계시록 16장 사건이에요. 여기 뒤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수많은 이제 그 군대들이 몰려오죠. 아까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적은 어디라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2억 군대가 어디서 나와요? 이슬람에서 나와요. 근데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저 이슬람 있잖아요. 지금 저 중동의 그 몇 나라들 통째로 이슬람인 나라들 그 나라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슬람도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지금 무지무지하게 부흥하고 있는데 아까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진짜 그들의 후손은 20%밖에 안 된다고 이슬람이.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요? 80%는 뭐요? 전도된 이방인들이요. 러시아의 이슬람, 터키 이슬람, 중국 이슬람, 인도네시아 이슬람, 말레이시아, 한국 이슬람 다 이슬람들이에요. 미국 뉴욕에 지금 이슬람 시장 이슬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슬람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누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적대적이요. 이스라엘로 싸울 이유가 있어요. 전쟁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땅을 뺐든지 뭘 뺐든지 뭘 이유가 있을 거잖아. 아니면 종교적으로 원수가 됐든지.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원수가 누구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슬람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인 거예요. 또 이 지구가.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러잖아요. 모리아산 지금 성전 문제가 나중에 이제 성전 갖고 이제 얘기하면 또 재밌는 게 많은데 여러분 성전 얘기 나오잖아요. 왜 저렇게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중심이 돼 있을까? 그건 당연하죠. 저기가 영적인 어떤 발원지니까. 그죠? 하나님의 어떤 발원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중심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어디가 중심?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한 3,000년 이상 40번이나 주인이 바뀌고 왔다 갔다 했던 이렇게 아주 정말 치열한 장소예요. 저 장소가. 근데 마지막 때도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이미 저러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한겨울 얼음판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는 황소가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것 같아. 깨달아지면 아멘 해보세요. 깨달아지시는구나. 깨달아지시구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러는데 빨리 이제 나갑시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서 환란 때 이스라엘 이렇게 하겠구나. 그죠? 이스라엘 인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리 피신시키고 결국 다 해놓고서 마지막 때 이 무기토 지역에 진짜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지진이 바로 끝에서 일어나는 게 포도송이 주스로 꽉 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럼 보세요. 순차적으로 돼 있어. 이거를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만 더 봅시다.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 봐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키워드 같아. 키에 키. 이해가시죠? 순서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의 총체는 아니구나. 이건 확실히 알죠? 왜? 이 사람들 올라간 다음에 요 뒤에 이 사람들 뭐냐 말이요. 그러면 그죠? 농사로 말하면 천열매 끌고 가고 뒤에서 추수되는 곡식 아닌가?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체는 아닌 게 분명하죠. 순서적으로 돼 있는 거 분명하죠.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예. 자, 12장으로 넘어가 봐요. 12장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두 번째 키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제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또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여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했어요. 여자가 출산을 해서 뭐를? 사내아이,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먼저 뱄어요. 근데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인다 이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의 용이 그러고 있네. 근데 이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죠? 예,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였지요. 그죠? 예,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율법 얘기했지만 율법 시대는 다 폐해지고 졌기 때문에 이 여자의 발 아래다 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해를 입었어요. 이건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이신 예수님을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깨달으신 빨리 아멘.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뭐를 낳냐?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이 사내아이가 뭔가 봤더니 계시록 12장 그 11절 12절 보니까 이미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어. 순교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러고 싶은 사람만 하면. 와, 할렐루야. 감사해요. 엘림은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 배출하는 곳인가 봐. 이러다가 다 순교시켜놓고 나 혼자 도망가는 거 아니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인데 순교자는 어디서 나오죠? 교회에서 나오죠? 자, 사내아이는 누구냐? 사내아이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일단 다 여아로 나와. 결혼의 측면에서 다 여자야.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고. 이해가시죠? 그런데 사내아이는 뭐냐? 여자보다 강력한 자가 사내아이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사내아이가 되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믿음이 성장해서 말씀을 먹으며 환경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불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포기하고 이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머리가 예수님인 자, 어린 양의 이름이 머리에 이마에 있는 자, 그 자가 되는 자들은 여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가 겉으로 볼 땐 여자지만 교회지만 그에게서 누가 나와? 사내아이야. 예수가 나와. 그걸 사내아이라고 그래요. 그 강력한 자들인데 순교자들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는 겁니다. 출산하는 거예요. 이 반열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진리로 준비되고 나를 포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만 모이면요 싸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요 따지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좋은 거야. 그냥 예수만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채찍 때리는 놈이 없나, 조롱하는 놈이 없나, 침 뱉는 놈이 없나, 오해하는 놈이 없나, 조롱하는 놈이 없나, 남 고난받는 거 구경꾼들이 없나, 헬리 인간들이 다 있어. 그 지들 위해서 했는데 3년 받더만 가르쳐놨더니 지 도망가 버리고 배반자가 수두룩하게 드러나. 왜 배반자가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개 때문에 그래. 개 때문에. 이놈은 속에 개가 지를 위해서 살거든요. 나 살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가지 말라고 붙들으니까 오서 홀랑 벗겨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도망가고 못된 짓을 했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미물인 다구는 소리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라도 했지. 이건 목사가 얘기해도 이건 회개를 안 하네. 아니 수 타고는 소리에도 그래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해도 회개를 안 해요? 이런 엉뚱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잘 봐요. 이제 요 사내 아이가 응애하고 났더니 죽이네. 그죠? 막 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죽나요? 어디로 가요? 이미 순교해서 어디로 가? 환란 전에 이미 순교자가 계시록 6장 5째 나팔에 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죠? 그건 환란 전이잖아요. 그럼 환란을 통과하면서도 순교자가 나죠. 그게 환란 통과하면서 태워지는 순교자가 두 증인들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다 도표까지 해서 공부를 여러분 다 끝냈어요. 근데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올라갔어.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버려.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요 기간 동안 이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이유가 나오네. 거기 몇 절에 13절 14절에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뭐하며? 그래서 제가 미숙이라고 했던 거예요. 미다리 미숙이. 그래서 여기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먹고 빨리 크는 게 좋겠죠? 6절이나 14절에 똑같이 여자가 광야로 사내아이로 못 올라가고 천열매로 못 올라간 전상년반에 사내아이나 천열매로 못 올라간 이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갔어. 환란 속으로 적그리스도 판에 들어간 거예요. 거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가 뭐다? 두 글자 뭐다? 양육받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이금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야 들어가. 내가 농사를 져봐도 그러더라고. 이것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달렸는데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봐. 양들 먹이다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먹이는데도 어째요? 저 밭은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지 10년을 농사를 저도 씨를 뿌려도 날마다 그렇고 20년을 뿌려도 똑같고 30년째 뿌려도 똑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어. 근데 똑같은 말씀 먹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했는데 쑥쑥 먹고 자라가지고 목사님을 죽일래 너를 죽일래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괜찮은 목회인가 아니야? 그래서 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내 아이가 먼저 올라가는 게 있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14만 4천도 신구약의 총체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순서적으로 여기까지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다시 7절로 돌아와서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바로 땅에 뭔 일이 벌어지냐? 7절부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미리 순교해서 올라가고 천열매로 올라간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데 그러나 1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그림이 이렇습니다. 천열매가 올라갔어요. 환란 전에. 언젠가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가 될 거고 뒤에 나오겠지만 항상 부활의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고 산 자가 나중입니다. 순서가 이해가시죠? 이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용이 미가엘과 싸워서 있을 곳에서 땅으로 내려 쫓기는 시점이 여기라고요. 무적행에 이게 올라오는 게 여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7년 언약한 적그리스도가 영이 교체돼서 올라오는 시점하고 다 여기에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 기점을 여기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는 666 시대, 뭐 짐승에게 경배하는 시대, 아니면 죽는 시대, 그러나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최고로 발전되어 있을 때일 거예요. 여기가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도 뭐 난리가 나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일할 것도 없을 만큼 이제는 로봇도 지금 AI가 지금 얼마나 이제 난리인지 몰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러더라고. 사람이 이제 제한할 수가 없대요. 막을 수가 없대요. 그 경지를 넘어갔대요. 그걸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면 이리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봐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요 두 걸 가지고도 여러분이 뭘 보시는 거냐면 계시록 전체의 이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전 3년 반에 어쨌든 사내 아이가 올라갔어. 그리고 여기 양육받을 여자가 들어갔어. 근데 그들만 보내지 않고 여기 사내 아이 중에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어. 17절에 보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해서 남은 게 아니고 여기에 미숙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사내 아이 영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보낸단 말이죠. 후 3년 반에 여기서 이 여자들을 양육하고 온 천하에 저 마귀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두 증인 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막 거기까지가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이해가시죠? 알고 나면 쉬운데.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그 용과 함께 누가? 그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예요? 사내 아이잖아. 근데 사내 아이 중에 남은 자가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끝내 11장에 보니까 다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었어까지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싸우려고 쓴 것이 나와.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똑같아. 두 증인이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자들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12장에서는 같이 이제 순교하는 전투 장면만 딱 나오고 이제 14장에 가니까 저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 12장은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줘. 근데 14장은 더 보여주죠. 그 두 증인 추수하고 익은 곡식 추수하고. 그 익은 곡식이 누구요? 여자. 여기 밀려 들어간 여자. 여기 미숙이지만 듣는 미숙이 기분 나빠. 영적으로는 성숙이에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뒤에는 다른 거 없고요. 그거예요. 부활 순서인데 여러분 부활은 크게 세 가지로 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 부활이 하나 있고 이해가시죠? 이때 부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뭉뚱그려서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붙은 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나중이니 뭐요? 정사와 권세를 다 멸하고 이제 저 마귀도 다 처리하고 그때 어디요? 저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때 있죠. 천년왕국 끝에 그때 부활이 한번 또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은혜 시대인 지금 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듣고 롯의 그 두 사이처럼 이렇게 사는 인생들 있잖아요. 절대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 신앙은요 아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는 것 위에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남겨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너를 보니 예수를 보겠다. 너를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네. 야, 너 하는 모든 냄새를 보니 향기가 난다. 야, 그리스도의 향기다. 야, 너. 이게 네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머리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네가 나를 봐서 예수 봤다면 하나님 본 거야. 네가 내 안에 예수 본 거야.
좋은 냄새 맡았다면 있잖아. 내 안에 예수 냄새 맡은 거야. 네가 나를 통해서 변했어? 아, 그럼 내가 너에게 준 편지네.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봐, 내가. 아,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만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듣기는 엄청나게 듣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자기가 도무지 깨지지가 않아요. 자기 안에 금송아지 드라빔이 절대로 깨지질 않아. 슬쩍만 건드려도 시험 들고 도로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냥 나 옛날처럼 그냥 이빨 하나 흔들어 놓으면 그냥 맞아서 흔들리면 죽어 가지고서 두 개를 잡아 제끼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냥 이게 옛사람 나란 말이야. 이게 옛사람 나. 아마 공감할걸? 그죠? 공감할 거예요. 저도 봐요. 생긴 거 봐요. 가만 안 있게 생겼잖아. 얻어맞으면 가만히 안 있게 생겼잖아. 그죠? 좋게 생겼어? 주님 형상이야, 저게. 저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지? 근데 내 옛사람은 좀 그렇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꺾으려고 이리저리 다루니까 애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여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데려가시라면 데려가시고요. 더 쓰시려면 쓰시고요. 아직도 쓸 데가 있나요? 해가면서 찔찔 짜고 댕겨 요즘에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여, 주님이 어디 제가 청년들에게 매도돼 봤는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매를 들고 목양을 하셨던가, 윽박지르며 목양을 하셨던가, 혈기로 멱살을 잡고 목회를 하셨던가. 주여,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죽인 나에게도 그냥 주님 안독해요. 안 하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이같이 은혜 받고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직분까지 맡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주님, 그냥 지금 오늘 데려가시면 그냥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애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만 간증이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죠? 제가 보기 목사, 최소한요, 남자고 여자고 목사 된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거시기요. 다 장난이 아니야. 여성분들도 목사 됐다고, 저분들 뭐 괜찮겠지 싶은데 점점 가까이 가서 속을 가만히 보잖아요. 보통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래니까 목사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 지금 주님이 이리저리 만져가지고 지금 흐물흐물해져갖고 그렇지 원래는 보통들이 아니야. 여기까지 이 시간 잠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한 30분 정도 잽싸게 하고 끝낼게요.